오늘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선교 회복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증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사도로 보내시고 이제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우리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거기 제자들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거기 보면 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또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장 오늘 첫 부분에 나오는 요 세 단어 제자, 사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요 세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 단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따로 있고 사도가 따로 있고 증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몇천 명의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조금씩 제자가 되어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시면 제자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면 그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이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선교사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이제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 해외로 보내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국내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 보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뭐예요? 사도요, 우리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그 사람이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어 그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시작해서 사도로 나아가 그들은 증인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많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훈련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의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 그 유언의 핵심이 오늘 1장 8절인데 1장 8절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적인 구절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권능, 그 듀나미스, 그 다이나마이트,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딱 이거 하나, 오직 only 이거 하나만 너희들에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성경에 보시면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세상 것에 취하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물질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이런 거 다 있어도 너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진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복음 4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비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비결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모습이 뭔지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중약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그것도 모르겠으면 제가 영상에 녹색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그래요, 그들이 보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자, 여러분, 누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앞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광과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주님의 통치와 하늘을 다스리는 주님의 주권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여기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데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분사, 현재 완료, 현재 분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현재 분사 완료는 진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 과거에도 너희들이 나를 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를 보고 있었잖아요. 비록 지금 내가 너희들의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지만 이젠 너희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비록 너희들이 뭐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띄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너희 곁에 없지만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너희들 눈앞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 앞에 지금 어떤 결과가 있든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결과 너머에 있는, 아니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만 보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내가 겪는 고난이 힘들어도 내가 그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비록 문제가 힘들지만 그 문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통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보는 게 있어야 돼요. 보는 게.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이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맨날 보는 게 세상 것 보고, 맨날 나쁜 것 보고, 부정적인 것 보고, 맨날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만 보면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예배 보면서도 다른 것 보고 있고, 오늘 주보에 처음부터 끝장 보면서 뭐가 틀렸나 그거 쳐다보고 있고, 왜 저 사람은 머리를 저렇게 바꿨지? 여러분 왜 그런 거 자꾸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사람들 보고 시험 들고 사람들 보고 여러분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와 사람들 위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지만 오늘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의 증인들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증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설명해요. 스데반이 뭐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주님의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더. 근데 여기 주님의 증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했어요? 주목하여. 주목한다는 건 그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곳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만 본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오늘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니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는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만든 것은 스데반은 자기를 돌을 던지는,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스데반은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줄 그 주님을 바라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뭐예요? 스데반을 주님께서 맞으시기 위해 서 계신 거 아니에요. 왜요?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은 누가 돼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앞에 설명했죠?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에 뭐래요? 사도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로 보내신 사람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죠. 증인, 사도, 선교사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선교사라고 할 때 미셔너리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미션이라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어근이 뭐냐면 미시오라는 이 어근, 라틴어 이 어근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교사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뭐예요? 선교사요. 우리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남편과 아내라는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우리를 부모라는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터와 직장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지금 그 주소지에 여러분의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 지역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5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이 한국의 영광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 미국에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갈 때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어요. 제 안에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제 모든 인사권자, 저의 유일한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야 돼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은 유다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들은 땅 끝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유다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 끝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만 결국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생활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내가 주어가 되는 능동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고 나는 그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하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있게 하신 거고, 주님이 보내신 거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지를 넘어선 바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12년 목회하면서 제가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곳에 있는 많은 그 2세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에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애들도 있었고 그곳에 아주 어릴 때 온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아이들 속에 갖고 있는 한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서 뭐 미국말도 잘하고 또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언제부턴가 혼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혼란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뭔가 이런 아픔을 느낄 때 그들이 하는 아픔 속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릴 때 나를 끌고 미국에 왔는지,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미국에 와서 나는 말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다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대답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가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아버지 집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의지랑 자기 계획이랑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형들에 의해서 그가 팔려서 뭐예요? 그가 애굽 땅에 노예로 오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이 하나님의 그 청지기였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영상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내 인생은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당신들이 좌지우지하는, 당신들이 내 인생을 있게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눈물이 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 너희들 아프고 힘든 거 알아. 너희들 의지랑 상관없이 너희들이 미국 땅에 왔지만 근데 알아? 너희들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너희들의 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 너희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이곳으로 끌려왔다, 너희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이곳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너희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런 한탄이 나올 때 있잖아요.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니 내가 부모님을 조금 더 좋은 부모님 만났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신 것,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우리를 부모로, 자녀로, 여러분, 그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것처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이 남아있는 한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5년 동안 그 채부동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교회를 세우시다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다시 등촌동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12 이곳에 이 영광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 이곳에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이 지금 있는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